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자의 마음 관리, 기도자의 마음 관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요? 마음을 잘 관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에 실패하면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태도를 삶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 아디알레입토스입니다. 아디알레입토스. 뜻은 끊임없이, 경감없이, 변함없이, 항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의 강도도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늘 같은 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같은 강도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가 중단됩니다. 기도를 꾸준하게 하려면, 그러면 반드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기도 쉬게 만드는 마음의 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교만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에게 도움받는 거 창피한 일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도움받는 건 당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습니다. 근데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었다. 이건 나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우린 다 본 모습을 드러내면 다 상처 입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린 다 상처 입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봐주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그걸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치마를 만들어 가려 입었습니다. 치마를 통해 부끄러운 걸 가렸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될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다른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교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특별해. 나는 대단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면 다른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더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더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달라.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는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난 다릅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여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걸 자존심 상해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기도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방법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 성장의 목표는 자녀 교육의 목표와 다릅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자녀를 잘 성장시켜서 부모에게서 건강하게 독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목표는 독립이 아닙니다. 신앙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보다 믿음이 더 자라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 성장의 최고의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약하기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나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약해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의 통로들이 잘 지켜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쉬게 만드는 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를 무시하고 과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밤낮으로 이 재판장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과부의 기도를, 과부의 호소를, 과부의 간구를 들어줍니다. 왜냐? 너무 열심히 찾아오니까. 포기하지 않는 간구는 불의한 사람의 생각도 바꿉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낙심입니다. 하나님은 저 장로님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 이게 낙심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단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죠? 저는 매일 듣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단이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네 기도 안 들으셔. 왜 사단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맞아 그럽니까? 무시해 버리십시오. 사단의 하는 말에 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낙심의 핵심은 믿음이 없는 거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사단이 와서 사단의 말을 할 때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맞아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기도 쉬게 만드는 마음의 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상처입니다. 기도는 상처를 유발합니다. 어떤 상처냐? 기도 응답받지 못한 상처입니다. 기도한 사람 중에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중단한 사람의 차이는 뭐죠?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기도하고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이 사람은 기도를 중단합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기도는 점검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기도에 뭐가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길래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 그렇게 자기 기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기도의 개선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신 것에 대한 상처만 과장해서 크게 마음에 두고 하나님은 내 기도 거절하셨어. 하나님 날 거절하셨어. 이게 상처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처 때문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기도의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데려가셨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느꼈느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혼자 생각으로 부르짖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소원만,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내 소원만 이루려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님이 더 좋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잠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조정하고 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은 내 기도 거절하셨어.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기도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상처 때문에 혼자 영원히 기도를 중단하고 끝맺고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상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배움으로 상처는 치유되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훈련 학교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도의 원리를 배움으로 미숙함으로 오해했던 기도의 상처들 다시 극복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대부분의 분들은 새벽 기도자로 섰던 분들은 그 상처를 극복한 분들이고 또 상처를 극복해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나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도 없고, 또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는지 물은 적도 없습니다. 에이, 하나님 내 기도 거절하셨어. 이런 그냥 단순한 결론으로 기도를 스스로 그만둔 것입니다. 이게 상처의 본질입니다. 기도를 다시 배움으로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기도 탐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 친구 중에 레스터 롤도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두 분 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셨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이 롤돌프 목사님과 함께 개인 비행기를 타고 말씀을 전하러 다른 지역을 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막 이륙했는데 롤돌프 목사님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계셨는데 입술이 파래지면서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잭 목사님,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나침반이 고장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리 호수 상공을 날고 있고 연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나침반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호수 위에 비상 착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손이 벌벌벌 떨려서,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계기판 위에 있는 땅콩 캔을 집어서 땅콩 캔을 따서 땅콩을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놓인 땅콩 캔 하나가 나침반의 작동을 방해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놓이면 우리는 영적 항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상처는 기도로 치료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과 낙심과 상처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병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되뇌이고 사단의 말을 되뇌이고 그리고 상처를 되뇌이며 실패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스스로를 생각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청소해 주시도록, 또 진리로 다시 한번 기도를 배우도록,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꾸준히 기도함으로, 꾸준한 기도의 삶을 삶으로 풍성한 기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이 새벽에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상처들이 있거든 오늘 주님 꺼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말에 귀 기울여 있다면 주여 사단의 말에 아버지여 주님 귀 기울이는 귀는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귀를 열고 영혼을 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해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권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다 축복하셔서 주님 마음 관리에 승리함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귀중한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또 이 새벽에 뜨겁게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지난주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일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중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도록 늘 교만과 낙심에 경계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끝까지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